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는 이어내신 시대소망 613페이지에서 615페이지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오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속과 회당의 상좌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는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시라. 이와 같은 분명한 말씀으로 구주께서는 마음은 탐욕과 질투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거짓된 겸손을 나타내면서 지위와 권세를 얻으려는 그들의 이기적 야망을 드러내셨다. 잔치에 초대를 받았을 때의 손님들은 신분에 따라 좌석에 앉았으며 가장 명예스러운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이 첫째로 주목되고 특별한 은총을 받았다. 바리새인들은 항상 이러한 명예를 얻으려는 계획을 세웠다. 예수께서는 이런 행습을 견책하셨다. 또한 예수께서는 랍비나 선생이라는 이름을 탐내는 허영심을 책망하셨다. 예수께서는 그와 같은 칭호는 사람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라고 선언하셨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관원들과 율법의 해석자들과 관리자들은 다 한 아버지의 자손인 형제들이라. 예수께서는 어느 누구에게라도 저희 양심과 신앙을 지배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그 명예로운 칭호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백성들의 마음에 새기셨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오늘 지상에 계셔서 레버런드 또는 라이트 에버런드, 성직자를 높여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이 칭호를 가진 이들에게 둘러싸이신다면 그분은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시라 하신 그분의 말씀을 반복하지 않으시겠는가? 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 그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라고 선언한다. 이와 같은 칭호가 어떤 인간에게 적합한가? 그 칭호가 가리키는 지혜와 의를 인간이 얼마나 적게 나타내는가? 이 칭호를 받은 자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호와 성품을 잘못 전하고 있는가? 슬프다. 얼마나 자주 세속적 야망과 독재와 가장 비열한 죄악들이 높은 성직자들의 찬란한 예복 아래 감추어졌던가? 구주께서는 계속하여 말씀하셨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위대함이란 도덕적 가치로 평가되는 것이라고 여러 번 반복하여 가르치셨다. 하늘이 평가하는 품성의 위대함은 우리 동료들의 행복을 위하여 살고 사랑과 자비의 사업을 행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영광의 왕 그리스도는 타락한 인류의 종이셨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성경을 곡해함으로 제사장들과 율법사들은 그렇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한 지식 그리고 참된 성결에 대한 기묘한 저 내적인 거룩한 생명을 받아들였을 사람들의 심령을 눈멀게 하였다. 화 있을진지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 받은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는데 저희는 이것을 그들 자신의 이익을 얻는 데 사용하였다. 그들은 경건한 과부들의 힘을 얻은 다음에 과부들이 저희 재산을 종교적인 목적을 위하여 바치는 것이 그들의 의무인 것처럼 나타내었다.
과부들의 돈을 장악하게 되자 교활한 음모자들은 이 돈을 그들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그들은 부정직을 감추기 위하여 공중 앞에서 긴 기도를 드리고 경건한 모양을 크게 자랑하였다. 이 위선이 그들에게 더욱 큰 천벌을 가져올 것이라고 그리스도께서는 선언하셨다. 이와 같은 책망이 오늘날 경건하다고 크게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임한다. 그들의 생애가 이기심과 탐욕으로 더럽혀졌을지라도 그들은 이 모든 것을 순결하는 것처럼 보이는 예복으로 가려서 한동안은 저희 동료들을 속인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모든 목적을 아시고 모든 사람을 저희 행위에 따라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남용을 용서 없이 정죄하셨으나 또한 의무를 줄이지 않도록 주의하셨다. 그분은 과부의 예물을 강요하여 악용한 이기심을 책망하셨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창고에 그의 예물을 가져온 과부를 칭찬하셨다. 사람이 예물을 악용한다고 하여 그 바친 자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돌이킬 수는 없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연복에 있는 마당에 계셨으며 거기서 저희 예물을 넣으려고 오는 사람들을 바라보셨다. 많은 부자들이 매우 자랑하는 태도로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와서 드렸다. 예수께서는 슬픔으로 그들을 바라보셨으며 그들의 후한 예물에 대하여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얼마 후에 한 불쌍한 과부가 남들이 보는 것을 두려워하여 머뭇거리면서 가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리스도의 얼굴은 빛났다. 부유하고 거만한 자들이 그들의 예물을 넣으려고 옷자락을 질질 끌며 지나가는 것을 보자 그 여자는 감히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처럼 뒤로 움츠렸다. 그러나 그 여자는 비록 그것이 적을지라도 그가 사랑하는 사업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고자 하였다. 그 여자는 수중에 있는 예물을 보았다.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예물에 비교하면 매우 적은 것이었으나 이것은 그의 소유의 전부였다. 자기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그 여자는 급히 2렙돈을 놓고 빨리 돌아갔다. 그러나 이 일을 행하는 중에 그 여자는 자기를 주목하여 열심히 바라보시던 예수님의 시선과 마주쳤다. 구주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과부의 가난함을 주목하도록 명하셨다. 그때에 칭찬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그 여자의 귀에 들렸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 외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자기의 행동이 이해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느꼈을 때에 그 여자의 눈에는 기뻐의 눈물이 가득 찼다. 많은 사람들은 그의 적은 돈을 복원하여 자신을 위하여 쓰도록 충고했을 것인데 그 이유는 살찐 제사장들의 손에 넣어주면 연복외에 들어온 많은 값진 예물들 가운데서 그것은 보이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여자의 동기를 아셨다. 그 여자는 성전 봉사는 하나님의 명하신 것임을 믿었으며 성전을 유지하는 데 그의 최선을 다하려고 애썼다. 그 여자는 그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였다. 그의 행동은 언제나 그녀에 대한 기억을 되새기는 기념비가 되고 영원히 그의 기쁨이 될 것이었다. 그의 마음은 그 예물과 함께 바쳐졌다. 그 가치는 그 동전의 가치로서가 아니요 그와 같은 행동을 하게 한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사업에 대한 관심으로 말미암아 평가되었다. 예수께서 가난한 과부에 대하여 그 여자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라고 말씀하셨다. 부자들은 그들의 풍부한 데서 바쳤으며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보여서 영광을 받으려고 그렇게 했다. 그들이 드린 큰 예물은 그들의 안락이나 사치에 조금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또 아무 희생도 요구하지 않은 것이었으므로 과부의 푼돈과는 그 가치에 있어서 비교될 수가 없었다.
우리들의 행동을 비열하다거나 혹은 높은 도덕적 가치를 가진 성질의 행동이라고 판정짓는 것은 그 행위의 동기이다. 모든 사람이 주목하고 찬양하는 것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가장 귀중한 것으로 간주하시는 것은 아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수행한 작은 의비와 남에게 보이지 않게 드린 적은 예물과 인간의 안목에는 무가치하게 보이는 것이 흔히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것이 된다. 믿음과 사랑 있는 마음이 가장 값진 예물보다 하나님께는 더욱 귀중하다. 가난한 과부는 그가 드린 적은 예물을 드리기 위하여 그의 생활비를 바쳤다. 그는 사랑하는 사업에 이 2푼을 드리기 위하여 자신의 음식을 희생하였다. 그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의 큰 필요를 모른 채 하지 않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이 일을 행하였다. 구주의 칭찬을 받은 것은 이 이기심 없는 정신과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읽어드렸습니다.